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유혹에 빠져서 시험을 당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시험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장로님 한 분은 일하시다가 발바닥에 못이 찔려서 많이 어려움을 겪으셔서 입원해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또 권사님 아드님께서 지난 주간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아직 젊은데 말입니다. 또 집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셨고 권사님 외손주가 수술을 했습니다. 또 군에 간 아들을 둔 집사님 가정의 아들이 군 훈련 중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위내시경을 외부 병원에 와서 받았습니다. 조직 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시험에 빠졌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 원고가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지난주에 만들어 놓은 기초만 남아있고 거기 4일 동안 열심히 덧붙인 자료들이 어젯밤 12시 지나서 막 마감하려고 하는데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래서 제가 속을 많이 썩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그 원고도 일부 예배 때는 떴는데 2부 예배 때는 또 인터넷에 문제가 있어서 아예 안 떠서 제가 핸드폰을 들고 와서 핸드폰에는 이게 이제 인터넷하고 상관없이 뜨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 노트북의 문제도 아니고 프로그램 문제도 아닌 걸 제가 조금 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느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에버노트라는 프로그램이 프리미엄 프로그램을 까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굳이 뭐 내가 얼마 쓰지도 않는데 그러고는 안 깔았더니 얘들이 돈 더 달라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원고가 에버노트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약 700개가 넘습니다. 이 노트북을 바꾼 다음에 700개의 원고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이게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을 바꾸든지 아니면 프리미엄을 좀 돈도 더 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어제 어떤 집사님 저한테 그러죠. 여자 집사님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내일 또 원고 없어졌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내가 듣는 순간 띵 하더니 저녁에 원고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아마 그 집사님의 영성이 나보다 뛰어난 것 같다 그 생각을 해서 일부 예배 끝나고 복도에서 만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영성 좀 죽이세요. 집사님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더 좀 재미있는 얘기는 1시쯤 제가 막 찾다가 안 돼가지고 여보 이거 다 날라갔네 큰일 났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위로하는 게 아니고 은퇴할 때가 다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시험에 더 들었습니다. 아니 아내가 돼가지고 여보 어떻게 해요? 그 말이라도 해야 될 텐데 은퇴할 때가 다 돼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좀 시험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 전에 개역 개정으로 바뀌었는데 옛날 성경은 개역 성경입니다. 거기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는 것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설교 제목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오늘 본문으로 정했다가 옛날 성경을 보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시험은 그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겪는 우리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거보다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는 것이 내 책임이 더 강하고 성도들의 책임이 더 강할 것 같아서 저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이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시험의 유혹은 어떤 것일까요? 많겠죠.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의 시험을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대조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시험거리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어려움이 그의 바로 목 앞에 와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무서운 겁니다. 우리 시험이 당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겨우 음행하는 것, 겨우 더러운 것, 겨우 호색하는 것, 겨우 우상 숭배하는 것, 겨우 주술하는 것, 겨우 원수 맺는 것, 겨우 분쟁하는 것, 겨우 시기하는 것, 겨우 분내는 것, 겨우 당짓는 것, 겨우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그 회개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예수님이 당하시는 시험은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형틀입니다. 그 십자가는 로마의 형벌 방법인데 국가의 전복을 꾀하거나 아주 무서운 죄를 짓는 것, 엄청난 요즘과 같은 그런 성폭력 수없이 많이 저지르거나 살인을 10명이서 하거나 그런 사람, 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요 형틀을 만듭니다. 크게 만들고 거기에 양손에 못을 박고 양발을 포개서 거기에 못을 박아놓고, 그리고 죽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모든 옷을 다 벗기고 부끄럽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조롱하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심지어는 보름 이상 죽지 않고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십자가 위에 처형된 사람들은 국가 전복을 꾀하거나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신을 가지고 갈 수 없을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다 뜯어먹는 거죠. 그런 다음에 뼈만 남으면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39절에 보면 그분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저 정확하게 말하면 게네사렛 동산에 가셔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어떤 타협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도망가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자르었을 때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귀를 딱 붙여주시고는 내가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을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를 정복시키고 유대나라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가끔 시험에 들죠. 가끔 시험에 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사람 만나고 막 몸부림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먼저 무릎을 꿇고 예수님 닮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 당하면 사람을 만나지 마시고 우선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때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모든 제자들이 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라갔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지 않았어요. 왜 가지 않았을까요?
늘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동행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원한 겁니다. 3명의 제자만 동행했죠. 그들만 예수님과 잠깐이라도 기도했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돌 던질 만큼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듣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아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아서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서 이겨나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남의 얘기 듣지 마시고 기도해서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또 시험을 이기시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저는 오늘 41절 이 말씀을 읽고는요 생각해 봤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한데도 신방을 가면 꼭 무릎을 꿇고 설교했습니다. 그 시대는 쇼파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부동이라는 방석도 변변찮은데 무릎을 꿇고 30분 40분 그렇게 설교하거나 목장 예배를 드리면 쥐가 나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다 쇼파에 앉고 또 강단에도 다 이렇게 의자를 놓고 그리고 책상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의자에 앉아 기도하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언젠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시험을 당하면 별 수 없이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혹시 신앙생활이 예전만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옛날에는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는데 지금은 교회 오는 게 즐겁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성도들 만나는 게 그렇게 기다려주고 만나면 반가웠는데 왠지 보기 싫은 사람들이 생기고 왠지 안 보면 될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기쁨을 잃습니다. 옛날에는 성도들 만나는 거,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좋았죠. 옛날에는 성경을 읽으면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읽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옛날에 11조를 드리면 환희의 투자금 같았는데 지금은 아까운 생각이 들고 액수를 줄이거나 자꾸 빼먹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또 옛날에는 교회 일을 하면요 그렇게 기뻤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권사님 보고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 저렇게 얼굴빛이 환하고 힘이 솟는다고. 요새 계속 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몇 분이 오셔서. 근데 내가 보기는 이 뜨거운 날씨에 얼굴이 뻘겋도록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집에서는 또 일을 못 하시는데 힘이 없어서 교회에 오면 힘이 난대요. 근데 시험에 들면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힘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옛날에는 목사를 보면 하나님 보는 것처럼 즐거웠는데 요즘은 혹시 목사 보는 것이 좀 껄끄럽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여러분 볼 때 껄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볼 때 껄끄럽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시험에 들면 모든 것이 다 껄끄럽습니다. 근데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과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신앙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그런지 원인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어쩌면 시험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 영적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는 말씀합니다. 어디서 네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시험에 혹시 빠지거든 돌아봐야 됩니다.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그걸 해결해야 여러분들이 새로운 신앙의 아름다운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분이 기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셨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아무리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배고픔도 하시고 삶의 어려움도 하셔서 가장이 돼서 목수일도 하시고 그리고 어려움도 겪으셨습니다. 그렇게 걸어다니시면서 힘들게 사람들의 구박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그분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십자가가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십자가 처형되는 모습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뜻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결론을 맺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구합니까? 다 우리 욕심껏 구하잖아요. 다 우리 욕심껏 구합니다.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뭐 낫게 해주세요. 다 그렇게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 왜 내가 아플까? 왜 내 자식이 아플까? 왜 우리가 사업이 이렇게 어려울까? 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릴까? 거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백성들이 돼야만 됩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친구 목사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인데, 근데 그 친구 목사 아들이 늦게 대학원을 들어가서 이제 2학기째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얘는 40살 정도 된 것 같은데 직장 생활을 서울서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심이 제 부르심이 있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MD부에 들어왔어요. 그 친구가 나는 배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많이 뵀지만 목회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어서 와서 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해줄 말은 없었습니다. 내 설교집을 주고 우리 집 사람의 책 3호를 주고 이거 읽어보면 다 있으니까 읽어봐라. 그렇게 하고 용기를 주어서 그냥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친구는 그렇게 잘 나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자기 아내는 자기를 만날 때에 목회자가 되리라는 꿈도 안 하고 만났는데 애가 셋인데 쌍둥이 둘째가 나서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자기 아내를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별 어려움 없이 신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동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시려고 하나님의 도움받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43절에서 봅니다.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도왔다는 말씀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문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왜 이걸 적었을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천사가 돕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누가가 그것을 그렇게 적었는 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돕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돕는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 빠져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마음을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회복되기가 너무너무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느 때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면 5분도 길어요. 몇 번 눈을 떴다가 맞다 시계를 보는데 어떤 때는 기도하면 1시간도 그냥 갑니다. 전혀 잠깐인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우리가 시험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시려고 오랜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4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얼마나 애절하게 힘들게 기도하셨으면 땀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피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의사입니다. 의사가 인체에 대한 걸 너무 잘 아는 의사인데도 그런 표현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얼마나 힘들게 애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오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럼 기도는 하늘에 쌓아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가십니다. 올라가면 그것을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금향로에 쏟아붓고 거기서 향이 나고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작게 기도하면 접시도 안 채워지는데 천사가 뭘 가져가겠어요? 향로에 가득 채워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시험 들면 아니면 시험 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 보좌에 쌓아놓고 그것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의 열매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겪기 전에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어려움 겪기 전에 심야 기도에 와서 기도하시고 어려움 겪기 전에 집에서라도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서 기도를 좀 하늘에 많이 쌓아놓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내릴 때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시험에 앞둔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승리자의 모습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45절 46절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오셔서 왜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십자가를 거절할 수도 있으셨지만 그분은 털 깎는 어린 양이 소리내지 않고 털을 깎는 것처럼 그렇게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에서 이기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고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기도의 처소에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서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의 영역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